천국 비유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밭에 감 주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판 어떤 사람에 빗대어 천국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죄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지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꿈만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아니 우주 전체를 팔아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의 또 다른 그 영광과 행복 또는 천국의 특성을 다른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언뜻 밭에 감 주인 보화 비유와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가지고 비유하신 이 진주장사 비유가 동일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주석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 비유 사이에 강조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한 그릇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 그릇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표현력이 좋고 또 아무리 구사력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를 한 문단 정도로, 몇 문장 정도로 나타내는 거 불가능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진주는 조개에서 채취하는 보배입니다. 자, 당시 진주는 오늘날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오늘날도 이 진주는 참 귀한 것으로 여겨지죠. 그러나 다른 여러 보석에 비해서는 이전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성경이 기록될 당시 또 예수님 당시에는 진주가 매우 귀한 보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좋은 것을 강조하려 할 때 진주에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처럼 진주를 아주 귀한 보배로 여겨서 좋은 것을 나타내려 할 때에 성경에서는 이 진주와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지중해 연안에는 진주를 채취하고 그것을 사고 파는 일이 성행하였다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소재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상품에도 다 이제 상품의 등급이 있죠. 그처럼 진주에도 등급이 있어요. 좋은 진주, 그렇지 못한 진주, 그러니까 상품 진주와 하품 진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진주들 가운데 이 사람은, 여기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좋은 진주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상품 진주를 구하러
다니면서 사서 그것을 팔고 하는 이런 장사였습니다. 진주의 생김새나 모양이나 또 질감이나 색조 등 상품과 하품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기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여도 실상은 가치가 없는 진주가 있었을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거칠어 보이고 못생겨서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의 눈에는 잘 가공을 하면 놀라운 진주가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아는 전문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좋은 진주, 자, 이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장사, 이 장사는 어떤 장사인가? 대충 하는 장사가 아닙니다. 주밀하게 좋은 진주들을 구하고 찾아다녀서 좋은 진주들만을 취급하는 그런 장사였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천국이 그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오늘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여기 구하다,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라는 이 동사는 이제 구하다, 그 동사의 그 원형이 구하다 그런데 이 구하다는 이 말은 매우 강렬한 말입니다. 구하다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두고 그런 식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우 집요하게 아주 샅샅이 매우 적극적으로 집중하여서 그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였다는 말입니다. 목적을 세우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몰입시키고 자기 전체를 들여 그것을 얻기까지 멈추지 아니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동사가 바로 구하다 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실 때 그 구한다는 말이 여기 쓰이는 동사와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은 해안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찾는 좋은 진주들이 보이지 않으면, 자, 이 해안으로 갔다가 보이지 않으면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해안으로 가서 진주를 채취하는 것이라면 다 샅샅이 뒤져서 좋은 진주를 얻으려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진주가 어디서 나오나 또 구할 수 없으면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좋은 진주가 나오면 꼭 나에게 기별해 주세요 라고 여러 사람들을 아마 심어놓으면서 진주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천국 비유의 소재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위로 만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 사람에게 여기 좋은 진주가 있다 기별을 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던 중에 그 진주를 뜻밖의 만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그 진주가 있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간 좋은 진주, 상품 진주의 요소를 다 갖춘 것이면 사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두리번거리면서 아주 주밀하게 집요하게 찾고 있는 그 사람 앞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가슴 떨리는 일이었어요.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극히 값진 진주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그것을 만나고 나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예수님은 그 행동을 주목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저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은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차근히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이 만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 하는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판 사람, 처음에는 좋은 진주, 상품 진주들이면 무엇이든지 사겠다고 시작한 그 사람이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 거기에 모든 걸 다 투자하여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의 눈에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좋은 진주가 갖추어야 할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바로 그 진주를 사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그 사람의 행복이 어느 정도였는가? 그 행복 지수로 아마 그 산출을 했다면 만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무엇입니까? 먼저 극히 값진 진주는 무엇일까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몰고 오신 우리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천국의 임금이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빠진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황금길, 주님이 안 계신 유리바다, 주님이 안 계신 진주 12진주문,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의 왕권이 미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왕권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난 나흘 동안 저녁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죠. 완전한 임금이신 주님께 믿음으로 복종하는 백성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의 완성된 모습은 완전한 임금이신 그리스도 아래에 완전히 복종하는, 완전히 의로운 영화롭게 된 백성들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서 주님을 모셔드린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단순히 하나님이 장소,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모셔드린 그 마음속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 믿고 섬기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임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 또는 그들에게 임한 나라, 그들에게 임한 구원, 이것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 개가 아니에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알아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장사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모신 사람, 곧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특성을 이 진주장사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들로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자기 생애 전체를 드릴 만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받는 일을 삶의 일부분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실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기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실을 자기의 존재의 전체의 의미와 목적과 위로로 믿는 사람, 그 나라를 자기의 삶의 최상의 가치와 목표로 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합니까? 여러분이 그러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목적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한 것이에요. 그냥 구원받았다는 걸 지옥의 양말만 안 받아, 이런 개념으로만 충만하다면 그 믿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의 영광, 구원받은 영광을 결코 아무에게도 양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진주장사는 그 진주,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누가 다른 사람이 먼저 자기보다 먼저 살까 무서워하면서 아마 그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시 그 진주를 사기까지 그 기간이 상당히 긴장 어린 기간이었을 겁니다. 누가 그걸 사갔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구원받았나? 정말 구원받았나? 이 문제를 큰 관심거리로, 아니 큰 고민거리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것이 나의 문제로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큰 근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은 천국에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다음의 질문에 한번 스스로 각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서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마음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일생일대 최대의 사건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가 거기 있다고 여깁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치 있다고 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영생받은 것을 그렇게 여기느냐는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 앞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걸 택하겠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편을 택하겠는가? 그런데
단 조건, 그 둘 다를 다 소유하는 건 불가능하다. 한 가지만 고르라. 내가 만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택하면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은 즉시로 단번에 다 중단이 될 것이다. 반면에 내가 세상의 행복의 요소를 택하면 예수님의 나라와 영생은 즉시로 없어지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은 가상적인 일로 보이나 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사 중에 그런 기로에 놓였던 자들이 너무나 많았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냐 목숨이냐 영생이냐 이 세상의 영광이냐 둘 중 하나만을 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이는 사람들이 오늘 이 지구상에 너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따뜻한 이 방에서 정말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이 안전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그랬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포들 50km 북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못합니다. 둘 중 하나만 택하라. 믿음이냐 목숨이냐. 그런 기로에 놓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 안에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택하고 세상의 모든 것과 절연하는 편을 둘 중에 무엇을 택하겠느냐 하면 무엇을 여러분은 택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순교자들이나 해당되죠.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저 초대교회나 청교도 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도 받고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또 모든 범사에도 다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구원도 받고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잘 살고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평안하고 고요하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안정된 삶을 사는 필요한 조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또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원칙과 원리는 언제나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순교가 아니라도 우리의 삶의 여러 국면에서 그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면 대번에 내게 눈에 보이는 손해가 오고 이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택하면 그것이 옳다면 그렇게 해야지 둘 중 하나 택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순교적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믿어야 돼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결심과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문제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이 일을 잘 해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양 있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다른 사람보다 식견이 좋고 그래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거듭나야 가능합니다. 거듭나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구원의 절대적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 진주장사가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알아본 것은 바로 그런 지각이 있어요. 어느 것이 좋은 진주인지 나쁜 진주인지 아는 그 요소를 아는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주를 보자마자 이것이구나. 내가 찾던 모든 좋은 것이 이 속에 다 들어있구나. 가서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소유하고자 했다. 그리고 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주에 대한 좋은 진주에 대한 지식, 좋은 진주를 알아보는 그 감각, 이것이 그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 영생의 가치를 알아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흐느적거리며 소풍 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소풍 가듯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나흘 동안 배웠잖아요. 그런 지각이죠. 그런 지각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고는 절대로 이런 일이 가능하지 못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도저히 안 돼요. 이 세상에는 책을 다 읽어도 안 돼요. 금욕주의에 빠져서 금욕을 해도 안 돼요. 절제해도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도덕적인 선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몰아가도 안 돼요. 하여튼 우리에게서 나오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장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사람, 성령님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 필요와 절박성을 아는, 이 안다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시험 보기 위해서 그냥 암기하는 식의 그런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생명 있는 지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무디어져 있으면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눈을 가진 자에게만, 하늘의 신령한 빛을 얻은 자에게만 극히 값진 진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인생 전체를 들여 추구할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지각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예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영화로운 나라입니다.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한번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모든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모든 진리,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누추한 것, 무가치한 것, 헛된 것, 썩을 것, 더러운 것, 어느 것도 점과 티도 주름 잡힌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그걸 사모하는 그런 씨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만일 뭐 그런 일은 없지만 가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다가 들여다보면 그는 지루해서 못 살아요. 지루해서. 답답해서 못 살아요. 왜? 성향이 맞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것밖에 없는 죄인인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내가 받을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으시고 그 의로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자기의 존재 전체를 그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영적인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룬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룬 나라.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각성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지루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받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파리에서 진토에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얻을 때 그리스도의 도의 십자가의 도가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여겨집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너무너무 크고 영화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었는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아버지께 택하셔서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 우리 같은 자가 저와 여러분 저 같은 자가 구원을 받다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다니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니까?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를 하느냐?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얼마나 복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믿고도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내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믿어도 구원과는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을 수 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고도
나의 사업과 나의 자녀와 우리 가정을 늘 보호하시고 필요한 걸 날마다 공급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분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 자녀들이 잘되고 내 사업이 잘되고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해도 하나님의 나라밖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 나의 지상생애 동안 나를 늘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오늘 현대 교회들이 빠져있는 함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정말 예수님이 임금이셨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나라를 우리가 세우자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였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라. 그렇게 인정할 때니 나라 세웁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 빨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다음날 배를 타고 예수님 어디 계셔 어디 계셔 배를 타고 여러 배 나 타고 그쪽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는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생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받은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이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시느니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며 그걸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다는 말씀이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해주시는 예수님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 중에 거기 말하는 제자는 따라왔던 사람들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을 제시했을 때 다 떠나고 떡을 먹고 배부를 때는 예수님이 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을 제시하니 예수님은 지루한 사람, 정말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떠나가는 사람들을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유다를 모시고
여러분, 십자가에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성육신 하셔서 그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셔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고 영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저주를 걷어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로 감격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산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단호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떡을 먹고 배부른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도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피에 놀라운 복음을 늘 주목해야 됩니다. 거기서 영원한 영광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안전과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를 기뻐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하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 그가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천국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으로만 믿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그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영원히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배로움을 우리가 늘 기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추스려 주시고 성경대로 사도가 증거한 대로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늘 강조하시는 대로 바른 믿음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더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번 나흘 동안 이 귀한 진리를 저희 심령 속에 배우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단호한 자세로 이것저것 다 정리해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함께 은혜 받으러 이번 나흘 동안 더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